하나님의 지혜 10번째 시간, 무엇이 간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각자마다의 그런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것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뭐부터 한다는 거죠? 덜 중요한 것부터 하시나요 혹시? 보통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고 살아가시죠. 쉽게 말하면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로 해야 돼, 이건 두 번째로 해야 돼, 이거는 며칠 있다 좀 나중에 해야 돼 라는 것처럼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응급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응급실을 찾아보니까 앞에 응급실 저기 문이 있죠. 누군가는 이제 살면서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갔다 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부끄럽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금방 앓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염이 왔는데 식은땀도 나고 얼굴도 하얗게 창백해지고 어지러워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돼서, 그때 기억으로는 저기 사회 보신 김푸른 목사님이 저를 거의 부축하다시피 차에 태워가지고 저기 있는 어디죠? 일동인가요? 거기 있는 이제 병원, 이제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하루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응급실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응급한 환자를 살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 그리고 데리고 온 대원들이 이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확인을 합니다. 숨 쉬는 곳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기도를 먼저, 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호흡, 단순히 그 기도가 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폐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액순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좀 괜찮다 싶으면 우선순위에서 그 환자를 조금 뒤로 밀어놓고 더 생명을 살려야 되는 환자를 살피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응급 상황에서는 누가 이 우선순위를 판단하죠?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누가 매길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말만 하시면 안 되고요. 따라해 주세요. 자, 내가 바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서 시간과 물질, 마음과 생각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서 가장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내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목사님 또 너무 뻔한 거 물어보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할 수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수요일 황금 같은 저녁에, 그것도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 허겁지겁 이제 요기만 하고 오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더 먹으려고 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럴까요? 왜 여기 수요일 저녁에 이러고 있을까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어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 누가 정했죠?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이와 같이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고 십계명에서도 얘기하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것은 이러한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갈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보다 더 갈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건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헌신하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을 하나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요청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통 안 되는데 가서 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떼 쓴다. 떼를 쓰는 거죠. 보통은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한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1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형통이 뭘까요? 죄인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얻거나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 이 소망이라는 건 가장 좋은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소망이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삶을 부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여기서 손을 들거나 내가 그렇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지만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은 우리가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이 시편을 쓴 저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분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대되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힘, 그리고 세상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를 경험하라입니다. 말이 좀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죠. 경외를 경험하라라고 하는데, 잠언 23장 17절 하반절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심판을,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지 않고는 경외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명절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명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소나무가 있거든요. 보시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보일 거예요.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를 좀 다듬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조경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믿는 분인데, 그렇게 좀 섬겨드려도 괜찮겠냐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관리부 맡으신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뭐 해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이제 그 요청을 드렸어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자르는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사진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소나무 두 그루를 땀 흘리면서 막 잘라주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풍성하던 소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다들 웃으시지만 이제 한 2시간 동안 나뭇가지를 주웠던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라내야 되고 덜어내야 되는 것, 남겨야 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남길 것을 남기고 없앨 것을 없애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꺾어주시고 막 이렇게도 기도하시지 않나요? 보통은 간절함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기도는 내 삶을 들어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달라고,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경외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은, 내 계획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이미 계획하고 일하고 계셨네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의 열심과 노력으로 했던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경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정도의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했죠? 경외를 경험하라.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라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라. 저는 의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의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사투리는 아니죠. 네, 의지적으로 순종하라. 왜 의지적으로 순종하라일까요? 자, 요나의 삶을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어떡하지? 처음에 대놓고 불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일부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죠. 근데 이 선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어요.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 다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고 선택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아마 우리 모두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여기 예배당을 가득 채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둘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자, 성경 골든벨 아닙니다.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자, 세 글자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누굴까요? 자,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인간이 그 정도로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건 좋았지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종교와 이방 신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과 이방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나라가 반으로 나뉘고 나라가 하나씩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뿐이다. 그때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렇다면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지만, 그리고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그 육체의 피의 생명이 있고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죄 없는 분의 피가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적인 순종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는 순종이 지금까지처럼 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종을 통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계속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아무리 해도 잔소리로 들리는 건 머리로는 그게 맞다라는 걸, 그 엄마의 말이 맞다라는 걸 알지만 내 몸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냐면 먼저 와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괜찮다 해주는 그 말에 우리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씩 순종의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종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내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맛보게 되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걸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러한 마음에 내가 마음 문을 100%다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순간이 또한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는 순종이고, 또한 내가 이러한 순종을 통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났나 시계를 보시는 분들은 7시 51분밖에 안 되는데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일찍 끝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18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래, 이 미래에 대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하리트로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말씀도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끝에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을 선택했다면 물질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순간이,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삶의 만족을 채웠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밝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끝에 남겨야 할까요? 영원히 남을 분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적당히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선택하는 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득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힘으로써 더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을 손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 간절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간절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간절한 분이시라면 지금도 간절하다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간절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주님,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항상 좌우 앞뒤라고 하는데 보니까 양옆에만 하고 마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겠습니다. 좌우 앞뒤로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몸과 목이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고요. 지금 아직 그러한 고백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의 삶이 더욱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간절한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을 원한다. 주님만을 원한다라는 것은 주님도 원하고 다른 것도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시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잠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나의 삶에 간절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이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물질을 많이 쓰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삶에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물질을 많이 쓰고 마음을 쏟는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네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한 분만이 간절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할 때에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쓰시는 주님, 전적으로 아버지를 붙드는 일을 쓰시는 주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전적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다, 또한 좋아 보인다 얘기하는 것들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보다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 기도하기보다 나의 뜻을 꺾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간절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